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거룩한 성일에 주의 성전에 저희들이 온종일 또 몸을 담고 영혼을 담고 오늘 또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녁 찬양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미의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기쁨으로 찬양한 우리 찬양팀들과 또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일생 동안 찬송하며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을 송축하며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 따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또 이렇게 감사의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또 10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교육 엑스포가 내일 모레 이틀간 또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다음 세대들을 잘 길러지는 우리 교사들로 통하여 다음 세대가 더 부흥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더욱더 든든히 서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우리 부장집사님, 부감선생님과 총무교사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늘 새 힘을 주시고 늘 소망을 품고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가 있고 또 군에 가 있으며 또한 유학 가 있는 자녀들, 또 이렇게 고3 수험생들, 또 수능을 보며 또 수시를 공부하며 시험 치르는 모든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저들의 꿈과 비전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고 태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결혼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겠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온데 하나님 여호와 라파로 치료의 광선을 베푸시사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병상에서도 늘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십자가 튼튼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성교회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과 풍랑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외부의 세력들을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김하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더해 주셔서 귀한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분립되어지는 이 5교회도 하나님께서 개척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지교회들이 날로 더 부흥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도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어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지난 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풀어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상 문제도 조합 측과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구청과의 모든 행정적인 협의도 잘 진행되도록 원활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우리 단장님과 위원장님, 우리 실장님과 우리 총무부장님, 여러 부장님들, 각 부서의 부장님들과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든 남녀 종들 주님 기억하사 우리 어린 생명부터 장학생들도 늘 주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께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제15장이 되겠습니다. 신약 121면 누가복음 제15장 3절로부터 7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5장 잃은 양의 비유예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인데 3절로 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장학생들이 또 4절, 5절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고 6절, 7절은 다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다 같이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따라 하십시다. 잃은 양 비유. 잃은 양 비유. 자,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 잃은 양의 비유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에 대한 비유예요. 100마리가 있었다 했어요. 100마리, 양 100마리를 목자가 길렀는데 양을 치다가 한 마리가 이탈되어서 세어보니까 99마리, 99마리라 몇 마리예요? 99마리. 99이니까 90은 90이에요. 90. 그죠? 90. 90은 90이니까 9마리는 9지 뭐 9구니까. 그래서 90 더하기 9는 99예요.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목자가 잘 관리하고 있고 한 마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도망가서 어디든지 길을 잃고 헤매요. 이 비유를 우리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참 많은데 35개나 되는데 그 많은 비유 중에 오늘이 이 말씀 아주 대표적인 말씀의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귀에도 익숙해져 있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아주 아름다운 복음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잃은 양의 비유의 첫 번째 사랑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유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목자이신 주님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은 뜻을 계시해주고 가르쳐주는 데에 아주 가장 적절한 비유가 이 말씀이에요. 또 귀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잃은 양을 찾아가시는 목자이신 예수님. 기다리시지 아니하고 오늘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목자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목자는 곧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골짜기에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또 어려움을 무릅쓰고 험준한 골짜기를 다녀야 되잖아요. 유대 광야는 풀이 그렇게 대관령에 가면 무슨 목장이 있어요? 양들이 많이 있는 그 풀 많은 곳에 가두어 놓은 데 있잖아요. 양떼 목장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 강원도 가보면은 횡성 쪽에 대관령 가다 보면 그 양떼 목장처럼 가두어진 풀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지도 가보신 분들은 풀이 아주
듬성듬성 있어요. 있다가도 없고 돌만 있고 메마른 땅 지나다. 그러니까 목자는 그 양을 인솔해서 100마리 양을 끌고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간다라는 말이죠. 여기에 목자가 바로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 광야에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그 행동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의 소재도 이스라엘 성도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비유예요. 양과 염소는 그들의 실생활 속에 2000년 동안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계속 양을 먹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양이 주식이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양고기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양 잡는 것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온순해요. 아주 온순해요.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털을 뽑아도 소리 지르지도 않고 순하게 털을 다 제거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한마디도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근데 염소는 잡으면 얼마나 소리를 치는지 모른대요. 염소는 안 죽으려고 빠둥빠둥 구고 대에 들고 뿔로 들어받고 하는데 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순해요. 그 온순하지만 좀 멍청해요. 이게 양의 특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양을 많이 안 먹여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길을 잃어버리면 집을 못 찾아온대요. 못 찾아와요. 갔던 길 그냥 되돌아오면 될 텐데, 그래서 이 양 한 마리가 헤매고 헤매는 거예요. 산에서 온갖 계곡으로 빠지고 골짜기로 가서 이 양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이 비유는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도 전부 잘 아는 그들의 실생활에 있었던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하시는데, 왜 이 비유를 했을까? 이 비유를 하게 된 계기가 그 앞에 나와요. 15장 1절 2절이에요. 1절 2절을 읽어보셔야만 왜 이 이른 양 비유를 하셨을까 더 명확히 알게 돼요.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것이 이른 양 비유를 오늘 하시게 된 배경이에요. 계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선지자로서 메시아로서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아, 저분 참 대단하구나, 훌륭하신 분이구나 따라왔는데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 세리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들도 오고 세리와 창기들이 당시에 싫어하던, 누가 싫어했나?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을 멸시천대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2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원망하여 이르되, 지난번 개역성경에는 원망 불평하면서 수군거려 비방하기 시작해요.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어떻게 저런 세리들과 상종도 하지 않은 저런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는가 비방하게 되고 수군거리게 될 때에 이 기회를 딱 잡아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른 양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식사를 하며 저들과 교제를 하는가? 나는 저들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른 양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내가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롭다고 했어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원어는 따라합시다. 구별된다, 구별한다. 바리세파라는 이 뜻은 구별한다라는 뜻이에요. 좋게 말하면 우리가 구별되면 좋은데 저 죄인들과는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은 똑같은 죄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실수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멸시하는 저 세리들과 식사를 함께 같이 음식을 잡수시는가, 이렇게 엿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틈을 타서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말씀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교만했던 이 사람들을 저들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100마리가 있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나는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너희들은 지금 99마리가 되는 99마리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만 나는 여기도 관심이, 너희들에게도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내가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잃은 한 양을 찾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찾으러 갈 때에 풀이 넉넉한 곳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아요. 광야에는 메마른 사막을 지나야 되고, 사막을 지나다가 또 골짜기로 떨어질 수도 있고, 몸을 다칠 수도 있고, 희생될 수도 있어요. 목자 자신이 죽을 수도 있어요. 양 한 마리 구하러 가다가, 아니 99마리 있으면 그것 가지고 먹이고 살아려도 될 텐데 하필이면 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그렇게 가야 하느냐, 이 말씀이, 이게 오늘 기독교의 중요한 복음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때에는 험준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맹수를 만나는가 하면 어떤 때는 강도를 만나게 되기도 해요. 또 이럴 때 목자는 생명을 내어놓고 그 맹수와 싸워서 양을 지켜야 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만히 앉아 계시면 또 잠이 오시니까 또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에 보면 맹수와 싸운 목동 나와요. 목동 다윗이 나와요. 우리 목동인데 여기가 목동이잖아요. 여기가요. 목동 다윗이 나와요. 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목동이었던 이스라엘의 목자였던 이 다윗이 맹수와 싸움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 다 찾았어요. 그 다윗, 여러분들 좋아하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얼마나 용맹했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 33절에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여러분들 같이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용사처럼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목동을, 양을 치면서. 자, 그때에 34절부터 437쪽에 있어요. 34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요, 골리앗이, 골리앗. 다윗이 싸웠던 그 블레셋 장수가 누구예요? 이름이 골리앗이, 골리앗. 키가 3m 정도 되는 그 장수 앞에 우리 여기 하영이 정도 되는, 예담이 정도 이 소년 다윗이 그 서장훈 선수보다 더 커요. 서장훈 선수가 2m, 농구 선수 2m 17, 8 정도 되죠. 20은 안 되던데
키가 2m 17이 3m 되려면 서장훈 위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얼마나 큰데요. 3m가 정도 될 정도의 키니까. 크죠, 커. 엄청 키가 크도 장수니까. 그 앞에 서면은 이 다윗이 너무 초라하지만 아주 당당해요. 당당해요. 예? 그래서 사울이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가서 물리치라고.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오고 곰이 왔을 때에 내가 양떼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목자이신 예수님, 구약의 다윗이 오늘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목자의 심정으로 양떼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겁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폭풍과 벼락입니다. 광야를 이제 초장을 양떼를 몰고 갈 때에 이럴 때는 많은 양들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자연의 위험으로부터도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목동들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자는 풀이 있는 곳, 아주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해서 풀을 먹입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초장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 이탈되어진 탈선해버린 한 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를 세어보니 한 마리가 비어요. 100마리가 되어야 되는데 한 마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양과 목자는 하나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양이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거예요. 몇 마리가요? 한 마리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숫자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100마리 가운데 99마리는 그대로 있어요. 경제적으로 산술학적으로 그까지 한 마리 잃어버린 것 그냥 그 어디 가서 죽든지 말든지 그냥 둬도 될까요? 안 될까요? 경제적으로 해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아무 관계 없어요. 이쪽이 더 많으니까 99마리 계시니까 가서 뭐 죽든지 말든지 도랑에 처박혀서 어떻게 되든지 관심할 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산술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자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한 마리를 생각하면서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팔을 걷고 찾아 나서요. 이렇게 찾아 나서는 것은 그 한 마리의 값이 귀해서 손해볼까봐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아 나가게 된 것은 찾다가 당신 자신도 목자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데 위험성이 그런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는 근본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그 양의 생명 때문이에요. 양의 생명 때문이에요. 저 양 한 마리가 죽는 것은 아닌가 목자가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맹수에게 찢겨서 지금 울고 있지는 않을까? 눈이 찔려 있지는 않을까? 무참하게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을까? 목자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99마리 두고 찾아 나서게 된 첫 번째 원인은 그 양 한 마리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찾아 나서게 되었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얼마나 외로울까. 그 무리 안에 100마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한 마리가 떨어져 혼자 있으니 얼마나 고독할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마음에서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목자는 지금 이 양이 처해 있는 갖가지 위험과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는 거예요. 골짜기에 빠져서 그런지 맹수에 찢겼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며 그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럼 반드시 그 위기 상황에 있는 양을 건져내야 되겠다, 도와야 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란 언제나 상대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목자는 지금 어린 양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시내,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소록도에 있는 나 환자들 3,000명을 위해서 300만 원을 들여서 한 10여 년 전에 300만 원어치의 사탕을 사서 보냈어요. 아유, 뭐 거기에 사탕을 보냅니까?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요. 그러나 소록도에 있는 나 환자들은 당신들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냐고 물어보았더니만 우리는 과자 먹고 싶다는 대답이 와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그대로 300만 원어치 사탕을 사서 그대로 통째로 300만 원어치 트럭에 싣고 갖다 주고 왔다는 거예요. 저들이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란 상대편이 좋아하는 것, 저 편에서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줘야지 애따 이거 있다 이거 가지고 가거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탕, 저들이 화려한 옷을 원하겠어요? 뭐 귀걸이, 뭐 팔찌를 원하겠어요? 나 환자들이 한 번도 당도 있는 것을 못 먹으니까 혀라도 좀 단 걸 먹고 싶어서 저들이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탕 한 알이 나 환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목사님이 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저들이 요구한 것을 줄 때 사랑이란 바로 상대편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는 것이지요. 목자가 지금 어린 양의 마음을 생각하는 형편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심정으로 찾아 얼마나 외롭고 고독할까. 우리가 선교하고 물질을 도울 때도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상대편의 입장에서 먼저 서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속초 고성에 불이 났을 때에 저도 기도하면서 속초 농아인교회가 완전히 홀라당 불탔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가보셨지만은 그 뉴스를 접하고 본당에 있는 그 농아 목사님이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좋겠다. 그 농아교회끼리 서로 잘 통하니까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저도 참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호응을 해 주셨고 십시일반 아이들까지 다 해서 721만 원을 모금을 하게 된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1,000만 원을 갖다 주셨는데 우리가 720만 원을 전달했어요. 요 작은 우리 교회지만 저 큰 우리 본당 친정에서 1,000만 원을 그렇게 하고 나니 우리가 가니까 그분들이 놀라요. 거기 목동 명성교회는 교인이 한 5만 명 되나요? 본당은 10만이지만 우리는 5만 안 된다. 5만 원. 작다. 훨씬 적지만 교인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었는지 한 마음이 되었다. 누구 하나 여기에 불평하거나 브레이크 건 사람이 없다. 자원해서 그 농아들의 그 심정을 예배 처소가 없으니 저들이 1년 예산이 700에서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산 가지고 전도사님 사례비 주고 하니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저들이.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저는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협조해 주어서 그 예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상대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목자가 지금 잃어버린 그 어린 양의 심정,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있을까, 얼마나 외로울까, 아플까, 고통스러울까,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헌금을 지난해는 우리 청년부가
서울 시내 노숙자들을 돕는 데 사역에 동참하고 왔어요. 금년에는 크리스마스 때에 좀 더 많은 예산으로 또 상승시켜서 돕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늘 돕고 구제할 때는 늘 상대편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오늘 목자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양은 제 발로 찾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목자가 왜 이렇게 근본적으로 찾아 나섰을까? 그 세 번째, 첫 번째는 양의 생명 때문이요. 두 번째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양의 입장에서 찾아 나섰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바로 양은 제 발로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으니까 목자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순하기는 한데 양이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던 길도 돌아오지 못하고 제 외양간으로 못 찾아온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저에게 가지 아니하면 저는 내게로 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구원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구원이란 어린 양에게 있어도 구원이란 목자가 와야 하듯이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귀중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양이 왜 유독히 이 혼자서만 길을 잃었나 하는 점이에요. 99마리는 길을 안 잃었는데 왜 유독히 이 한 마리만 길을 잃었을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첫 번째는 이 양이 우둔하다는 거예요. 멍청하다는 거예요. 큰 대열에 100여 마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큰 대열에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같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100마리의 무리 속에 같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탈해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멍청하다라는 거예요. 멍청한 소치예요. 그 두 번째 이유가 그것을 말해요. 두 번째는 유혹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간 것은 멍청해서 누군가의 유혹에 빠져나갔다. 유혹에. 가다 보니 풀이 저쪽이 더 좋을 거다 해서 갔는데 보니까 독초예요. 독초. 자기가 먹지 말아야 먹어서는 안 될 풀이 있는 그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멍청해서 어리석어서 우둔해서 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공동체, 교회는 무리예요. 무리. 그래서 성도라 그래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무리, 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하여서 부름받아서 이곳에 모아둔 무리다. 그래서 교회는 복수예요. 늘 복수.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그곳에 내가 주님이 함께 하겠다 하셨는데 교회는 무리라는 거예요. 성도 도자도 무리 도자잖아요. 한자로. 거룩한 무리다. 구별된 무리다. 선택받은 무리다. 그 무리에서 이탈되어진 것이지요. 유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풀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 아무리 맛있는 풀을 먹고 있다가도 목자가 가자 하면 같이 갔어야 했어요. 100마리가 다 뜯어먹고 있을 때 목자가 다른 곳으로 가자 할 때 그 대열에 끼어서 같이 갔더라면 길을 잃지 않았을 건데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양들은 목자가 하는 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 하면 가지 말아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데 그곳에서는 성경 공부 딴 곳에 한번 가자 하면 또 그리로 쏠려가는 사람들 간간히 있어요. 이 잃은 양 한 마리처럼 신천지에서 우리는 또 별다른 천지 또 다른 성경 또 다른 공부를 합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잃은 양처럼 뚝 떨어져 나갔다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이단에 빠져가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성교회 성도들이 양들이 신천지로 간 분들이 몇만 명이나 1년에 2만 명 정도 18,000명 정도가 계속해서 숫자가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빠질까? 대학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그 중에는 보면 멍청해요. 양처럼 멍청하다는 거예요. 이런 양처럼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 같지만은 거기에 빠져간다니까요. 간간히 있어요. 신천지에 빠진 성도들에서 우리도 본당에서 다 조사할 때 보면 저분이 안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갔을까? 10만 성도니까 왜 없겠어요? 그 중에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도 가는데 10만 명 가운데야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이 울타리 안에 교회 안에 거기 가면 좀 희한합니다. 희한한 성경 공부합니다. 그래도 희한하지 않아도 재미가 없어도 이 안 목사가 하고 원로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위험한 곳이에요. 독소예요. 독초라는 거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나 그 어머니 안상홍은 죽었잖아요. 그 교주가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지금 독초가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곳곳에 웬만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돈으로 사요. 돈이 많아서 이단들은 돈이 많아요. 또 어떻게 그렇게 교인들에게 헌금을 많이 강요하는지 다 개척해서 또 건축해서 빚이 많은 교회들은 전부 하나님의 교회 간판이 올라가 버려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이 뜬 것이 내리고 저들이 사가지고 곳곳에 분당에도 가면 얼마나 큰 교회가 우리 교단인데 저희 동기인데 그분 충성교회가 있어요. 충성교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2의 김사만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 개척을 했어요. 삼성의료원 앞에. 거기서 시작한 충성교회. 윤여풍 목사님. 참 안타까워요. 너무 크게 분당에 가서 짓고 이거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본당에 있을 때도 와서 20억만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저에게 원로 목사님하고 연결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몇 달 지나서 간판이 떨어지고 내려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전도하는 분들이에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늘 은혜를 사모한답시고 하면서 이상한 곳을 찾아서 전전긍긍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하여 교회를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는 99마리의 양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요. 그 산길을 찾아서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4절에 다 같이요. 시작. 찾아내기까지 뭐 한다고요?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도록 찾을 때까지 계속 헤매이는 이 목자의 심정, 광야 골짜기를 다니면서 그 한 마리가 어디 갔을까? 그런 심정으로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 그 나간 어린 양 한 마리를 원망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저놈이 왜 나갔을까? 심판하는 말도 없고 비방하는 말도 없어요. 오직 초조한 마음으로 찾아 나서요. 끝까지 찾아다니다가 찾도록 찾아서 찾았어요. 그 다음 찾은 즉 5절 읽어보실래요? 5절 찾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5절 또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자, 이게 너무너무 즐거워서 찾자마자 너 왜 집 나갔냐, 왜 이 대오에서 이탈했냐라고 책망도 훈계도 안 해요. 이게 주님의 심정이라는,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저 찾은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깨에 둘러매고 어디로 와요?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해요. 자, 6절 시작.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자, 찾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친구들을 부릅니다. 이웃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함께 기뻐하자, 즐기자. 나의 이 잃은 양을 찾아내어 놓으라 해요. 이 목자의 이 충만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이 기쁨의 잔치를 할 때에 무엇을 먹었겠습니까? 잔치하면 뭘 먹어야 되잖아요. 잔치하면 또 먹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먹었을까요? 또 양 잡아 먹어야 돼요. 주식이니까 우리 예전에 잔치하면 돼지 잡듯이 여기 있는 99마리 중에 양을 몇 마리 잡았는지도 몰라요. 친구와 이웃을 초청했으니 적어도 5마리 이상, 10마리 이상은 안 잡았겠나. 그래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잃었던 한 양을 찾는 것이 더 기쁜 것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르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평소에 건강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하면 좋을 텐데 이것이 잘 안 되면 덜커덕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아니 더 큰 병이 걸려 수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퇴원했다. 그제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유사하다는 거, 흡사한 거예요. 왜 진작 평안할 때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런 뉘우침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캐시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25살 대학을 졸업하고 25살인데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남자와 사귀다가 실연하게 돼요. 그로부터 한 10여 년 동안 방황해요. 세상에 나가서 이 여인이 몸도 팔면서 생활해야 되는 몸도 팔고 알코올을 먹고 결국 아편까지 손을 대다가 마약 중독까지 돼요. 그러다 하루는 강가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살 바야 강에 빠져야 되겠구나 하며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물에서 어머니 얼굴이 비추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얼굴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어머니는 얼마나 늙었을까. 아니 금방 죽는 것보다가 엄마라도 좀 보고 죽어야 되겠다 해서 집으로 돌아오기를 마음먹어요. 집에 돌아오보니 불은 켜져 있고 아무 소리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대문도 열려져 있고 미닫이 문도 열려서 삐빅 하면서 문을 열었어요. 열었더니만 안에서 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캐시냐?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캐시냐? 10년 동안. 아이고, 어머니, 내가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불을 켜놓고 문도 잠그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렸냐고. 너가 나간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며 기다렸단다. 너가 한 달 전이나 올까, 이제 올까, 저제 올까 기다리는 이 어머니의 마음. 그가 거기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느끼고 회개를 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글이었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어린 양을 통해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 찾아오시고, 두 번째는 1대1이라는 거예요. 1대1로 찾아오신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이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오듯이 집 나가고 방탕했던 이 캐시 양을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탕자에 오늘 낮에도 설교했던 우리 어거스틴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고 문을 두드려 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그 은혜, 나는 그 은혜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늘 이 안에서 만족함을 얻고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이 대오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린 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7장을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만들어진 찬송이에요. 297장이에요. 이 찬송 한번 불러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권혁춘 권사님 명성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어떠세요? 이 찬송 하실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 반주는 오늘 될란지요? 모르겠네. 처음 쳐보실 텐데 명성교회 교인들은 이 오늘 목동 오신 분들은 수지마다 써요. 수지마다. 오늘 본문하고 딱 맞는 찬송이에요. 어우, 반주가 양 9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난대. 목자를 멀리 떠난대. 자 보세요. 여기요, 양 9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울이 뭐예요? 우리의 줄임말이에요. 울타리 있잖아요. 우리. 전에는 울이었는데 지금 울 안에 있으나 99마리는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이런 양 한 마리요.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2절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계산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9마리가 더 귀하지. 그것만 있으면 되지. 한 마리 팽개쳐 버릴 수도 있어요.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양이 무슨 양이에요? 잃어버린 한 양을 사랑하네. 그래서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하면서 찾아 나서는 찬송이에요. 다시 한번 1절 한번 불러봅니다. 반주해 주세요. 양 9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 떨어져
넘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 5절입니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와다 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할렐루야. 구역자님들 구역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은 거기에 주일 낮에 안 나오시는 분들 쭉 체크를 잘 해주셔서 주일 저녁에 마치면은 오늘 안 오신 분이 누굴까 보고 전화를 해요. 이 목자의 심정으로. 오늘 오후에도 몇 군데를 전화하니까 한 가정은 저 속초 설악산에 가 있어요. 아유, 여름 휴가를 못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속초 와 있어요. 아유, 오늘 안 보이시던데 설악산 왔어요. 그래서 올 때 조심해 오시라고. 그다 대고 왜 갔냐고 책망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목자처럼 잃어버린 한 양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훈계도 안 했다니까요. 아유, 그래서 지금 곧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차가 좀 막힐 텐데 안전하게 오시라고. 그랬더니만은 마음이 또 동화되니 다음 주일에 아들까지 데리고 교회 갈게요 하더라고. 아이고, 그래 오시라 그러면 오시라. 또 한 분은 또 허리가 암이라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오늘 못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드시고 뜨거운 걸로 핫팩해가지고 지금 누워 있습니다. 해서 또 기도해 드리고. 참 한 분은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네 분이 지금 몇 주 동안 안 보이셔서 지방에 가 계셨다고 하시던데 연락이 안 돼서 카톡을 지금 보내놓고 있는데, 이 목자의 심정은 참 한 영혼이 안 보이면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잘 보이시던 분이 안 보이면. 그래서 오늘 양 99마리와 한 마리 99대 1 하나가 귀하다. 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한 영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런 양 비유를 통하여 목자의 심정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애틋해하고 우리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빠져도 나 한 사람쯤이야, 이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찾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한 사람이 목동명성교회에 없어도 이 교회 잘 돌아갈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무리가 되어 100마리의 완전한 공동체가 됨을 저희들은 믿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이 하나의 큰 힘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힘차게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게 하시고 또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여서 어둠의 모든 권세와 세력들을 물리치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